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9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잠언 19장 13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오늘은 주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 지혜롭게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련함과 지혜로움이고요. 다른 하나는 다툼과 슬기로움입니다. 미련함과 지혜로움 그리고 다툼과 슬기로움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미련한 아들과 지혜로운 아들, 다투는 아내와 슬기로운 아내가 대조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라라고 13절 상반절에 말합니다. 미련한 아들로 말미암아 그 부모가 단순한 수치스러움을 넘어 비극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거나 일하지 않으려고 하고 조언을 받아들이지도 않으며 방탕하고 무절제하는 삶을 살고 돈을 물쓰듯이 쓰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도박이나 유흥으로 날려버리는 아들, 교만하고 멋만 부리고 다니며 아나무인인 아들은 그 가문의 수치이고 그 부모의 큰 괴로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비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다면 그 돈이 어디로 쓰여지게 됩니까? 미련한 아들의 방탕한 삶에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결국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비극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련한 아들의 가장 큰 특징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련한 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자신의 소욕을 가장 우선시한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모든 결정권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훈계나 충고도 듣지 않죠. 오로지 자기 자신이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20절인데요.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권고나 훈계에 경청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운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권고나 훈계가 잘못을 했을 때 주어진다라고만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20절에 나오는 권고나 훈계는요, 잘못을 했을 때 주어지는 것도 포함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훈련의 과정에서 주어지는 충고나 단련으로 봐야 됩니다. 지혜로운 모습이 나에게는 없음을 깨닫고 지혜를 얻기 위해 충고나 단련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련한 자인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고 내 결정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결정은 올바르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항상 전제로 두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아버지에게 늘 염려와 걱정을 안기는 재앙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변화되기 위해 지혜를 얻기 위해 권고나 훈계를 받아들이는 자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운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훈련을 계속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솔로몬이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들이라고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경계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하게 되면요, 이 교만은 결국 어느 위치에까지 올라가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자리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옳고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옳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만을 위해 내 자신의 이득과 내 자신의 소욕이 최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부터 온 존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 아니겠습니까?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권고나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결정과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기 자신이에요.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성령의 다스림을 기꺼이 받고자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염려와 걱정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잠언 기자인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투는 아내와 슬기로운 아내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하반절에 보면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투는 아내란 남편과 다투는 습성이 있는 아내를 말하겠죠. 불평과 불만이 항상 있어서 평안할 날이 거의 없을 만큼 매일 남편과 다투는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떨어지는 물방울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 당시의 집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도대체 떨어지는 물방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당시의 집 구조를 보면, 지붕의 구조를 보면 당시 일반 가옥은 진흙을 굳혀서 햇볕에 말린 후에 흙 벽돌로 쌓아서 외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목재를 써서 들보를 하고 그 위에 나뭇가지, 갈대, 종려잎을 늘어놓고 진흙을 약 30cm의 두께로 평탄하게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방수의 목적으로 회치를 했죠. 그러나 당시의 건축술은요, 지금과 같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과 같지는 않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강수량이 많은 날이 되면, 우기가 되면 비가 새는 일이, 지붕에서 비가 새는 일이 흔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붕에서 비가 새게 되면 집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지붕에서 비가 뚝뚝 떨어지면 거기다가 바가지 같은 걸 놓고 빗물을 받지 않았어요. 지붕에서 비가 새면 그것이 온 집안에 근심거리고 걱정거리고 고통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즉 계속해서 쉬지 않고 물방울이 떨어진다면 가족이 겪게 될 근심과 걱정, 고통의 강도가 매우 심각할 것이라는 것,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투는 아내로 말미암아 남편과 온 가족이 심각한 고통과 걱정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 시간 어떤 일을 빌미로 삼아서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잔소리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넘어가지 못하고 매 순간 화를 내고 투정 부리며 다툼이 벌어진다면 결국 다투는 아내는
자기 손으로 그 집안을 완전히 허물어 망치게 된다는 것을 잠언 기자인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 의미하는 거예요. 집에 물이 새는 곳이 점점점 많아서 비가 올 때마다 물방울이 쉴 새 없이 떨어지게 되면 괴로울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잠언 14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 14장 1절에 보면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잠언 14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슬기로운 아내는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하죠. 슬기로운 아내가 갖고 있는 특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집과 재물, 즉 아버지의 유산은 자식이면 누구나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를 얻는 것은 유산과 동일한 차원에 있지 않다라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슬기로운 아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슬기로운 여인이 갖고 있는 특징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아내를 얻으려면 그 남편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그 여인이 얼마나 슬기로운지를 알고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아내를 얻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자를 구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외적인 조건을 보고 배우자를 고르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눈으로 배우자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슬기로운 아내는 집과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집과 재산보다 남편의 삶의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행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확실한 보증 득표가 바로 슬기로운 아내라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미련함과 다툼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게으름으로 연결돼요. 그리고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않음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것과 연결되어지고, 결국은 무엇으로 연결돼요? 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만함이라는 겁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자기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다툼을 일으키고요, 게으른 자리에 서게 되고요,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않게 되고요, 결국은 노하고 맹렬히 하는 것으로 연결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지혜로움과 슬기로움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지혜로움과 슬기로움은 계명을 지키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이요, 즉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임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희망과 연결이 되어지고요,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고요, 결국에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미련함과 다툼은 결국에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돼요. 하나님의 근심거리.
반면에 지혜로움과 슬기로움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지점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나는 어느 지점에 있을까? 내가 모든 결정권을 쥐고 내 자신의 욕망대로, 내 자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이 주의 말씀에 있음을 겸손히 받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주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이 새벽에 여러분의 모습을 뒤돌아보아서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권고와 훈계를 겸손히 받아들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 주님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교만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한 자로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는 것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